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삼가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이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멘붕이 와서 오늘 설교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격이 커가지고요.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교회에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TV를 틀어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을 켜도 또 유튜브에 들어가도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설교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설교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시간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네,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때로는 개교회에게도 말씀하시고 이 시대, 이 도시, 이 나라에 대해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찰스 피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한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설교는 겉으로 보면 사람의 목소리로 전해지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설교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꼭 오중직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나 셀장이나 또는 평신도를 통해서, 그죠?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하시면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만약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설교를 들어요. 그들은 겉모습은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심령 속에서는 설교 시간을 무슨 졸업 연설이나 예배 중에서 가장 지겨운 순서 또는 길거리 정치 유세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핸드폰으로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트로 낙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설교 노트를 쓰는 척하면서 옆 사람하고 글씨로 채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설교 시간에 옆 사람하고 장난치면서 잡담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고, 설교 시간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시시하게 밖에 나갔다가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겉으로는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으로는 온갖 잡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이래요. 저 목사가, 저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 자신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점수를 매겨가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겸비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저 드러머가, 저 키보드가, 저 보컬, 저 인도자가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 얼마나 잘하나 보자, 틀렸네, 내 스타일이 아니네, 나는 이렇게 할 텐데, 이러면서 점수를 매겨가면서 평가질을 해가면서 차가운 마음으로 냉랭하게 찬양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반면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정말 앞에서 뮤지션이 틀리건 말건, 보컬 음이 이탈하건 말건, 구경꾼이 아니라, 공연장에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완전히 꽂혀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둥병자들이 사는 섬에 갔대요. 거기서 찬양을 드렸더니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찬양했느냐?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박수를 치고 싶은데 손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은 말씀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오늘은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삼가 들어야 합니다. 삼가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을 하는데요, WBC 주석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의 해설 부분에 나오는 네 가지 경우 모두는 이제 네 가지 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 네 가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들을 서로 구별시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듣느냐는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듣느냐, 그것이 구별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삼가 들으라. 그렇다면 삼가의 뜻이 뭘까요? 찰스 피니는 삼가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있어 주목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심각한 태도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특별히 주의해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삼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삼가 들으라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서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삼가 듣겠습니까? 온몸이 떨리겠죠. 만약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삼가 경청해서 듣겠습니까? 베드로가 오거나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정말 경청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오랄 로버츠나 케네스 해긴이나 캐트린 쿨만 같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바짝 긴장하고 삼가 경청해서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들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엄숙한 경외함으로 삼가 듣고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경솔하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아주 심각한 태도로 삼가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영으로, 우리의 온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서 주목하면서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작은 첫 번째로요,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찰스 피니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설교는 겉으로 보면 사람의 목소리로 전해지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심취해서,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오하고 경건한 태도로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삼가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항상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허한 대화나 쓸데없는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잡담이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 듣고 하나라도 놓칠까봐 두려워 떨어야 할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못 알아듣거나 놓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삼가며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여러분은 꼭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시간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사활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심각한 태도로 진지하게 삼가 경청해서 들어서 주님의 음성 듣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삼가 들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나가서 뿌릴새 중약하고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설교자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네, 설교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자들은 준비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오면 되지, 뭐 성경책 들고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회중들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설교를 듣는 자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열린 마음, 또 들을 귀를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들을 귀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예배 전에 너무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가 준비하지 않은 마음으로 허겁지겁 느지막하게 와가지고 찬양 시간도 빼먹고 자리에 앉자마자 말씀의 씨를 받을 마음과 들을 귀가 없이 설교를 들으면요, 성령께서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하셔도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아주 큰 목소리로 아무나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남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개업했다고 트럭에 막 스피커 달고 하이마트 구의점 9월 1일 오픈합니다. 열쇠 있어, 열쇠. 울릉도 오징어, 물 좋고 싱싱한 울릉도 오징어 왔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분이시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혼돈 속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울여야 돼요. 귀를. 주님이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과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성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길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그 마음밭을 준비하고 귀를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결정짓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가 나의 열매의 양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설교 들을 때마다 항상 좋은 마음밭과 그런 귀를 준비하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요, 최대한 솔직하게 나의 최악의 상태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최악의 상태, 나의 최악의 상태에 대해서 들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인데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산다는 거죠. 사람들은 되게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좋게 바라봅니다. 사실 자신이요, 진리를 대적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된 신학적 소견으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거울로 삼고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찔림을 받도록 허락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WBC 주석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날선 검보다도 위험적이고 예리한 심판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의도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살피시는 응시 앞에 인간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성격의 가장 깊은 곳에 이룰 수 있다. 속에 숨겨놨던 것, 위장했던 것까지 다 드러낸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과 의도를 분별하심은 말씀의 찔로 쪼개고 벗기는 능력을 보여주는 정선 과정과 관련이 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감시를 피할 수가 없다. 발가벗음과 무방비적인 드러남은 창조자와 심판자를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공경을 생생하게 표현해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시를 피할 수 없다. 그냥 무방비하게 발가벗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강력하게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방 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연하지요. 당신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설교 말씀에 만약 그러한 성격이 없다면, 찔러 쪼개는 성격이 없다면 그 설교는 문제가 있는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부끄럽게 하는 성격이 있는 설교는요,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즐기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보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 설교는요, 찔리는 맛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찰스 피니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신의 실체를 못 받아들이거나 화를 참지 못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목사가.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계속해서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저런 다른 주제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딴청한다는 거예요. 딴청한다. 피해가려고 딴청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만 빼놓고 다른 모든 방향으로 대화의 주제를 돌려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고 또 이상할 정도로 눈 감아 버리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빛으로 인도하더라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눈을 떠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느니,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는 편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을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숙하고 주목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이해해야 되고 또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자,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빼앗겨버려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요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뺏긴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달으면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못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한다. 그 맹인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전통, 내 귀동량으로 들은 것, 내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 힘을 들이지 않아요. 사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나면요 설교자만큼 힘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성도들이 힘이 들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소진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온 영과 혼과 육이요 막 귀로는 들으면서 손으로 막 받아쓰면서 눈으로 막 보면서 머리로는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집중하면서 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 듣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 성실한 태도로 설교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우리는요 말씀을 기억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말씀을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묵상,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는요 정신을 모아서 잠잠히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소가요 먹이를 되새김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풀을 먹어요. 꿀떡 삼키죠. 또 끄집어내요. 좀 더럽긴 하지만 그러면 또 씹어 먹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이마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그러나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수요일만 되면요 주일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저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저번 주 주일 본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어보면 대답하실 분 한 분도 없을걸요. 제 눈을 피하고 계시는 여러분 절대 묻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 시간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사실요 설교를 처음 들을 때는 그 내용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처음에 들을 때는 제 생각에 한 50% 정도 이해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설교라는 것은 아주 함축된 고농도의 기름 부음, 고농도의 계시, 고농도의 은혜와 그 이상의 것들이요 제한된 짧은 시간 안에 함축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마구 쏟아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요 반드시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해하고 해체하고 소화하고 깊이 묵상하는 작업을 꼭 거쳐야 됩니다. 자,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설교는요 마치 어떤 비타민 캡슐과 같아서 이것을 그냥 받아만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꿀떡 삼켜야 되겠죠. 위에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그 비타민 캡슐이 열려가지고 녹아져서 그 알갱이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분해된 것이 위벽이나 위장벽에 있는 돌기들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퍼지게 해야 그제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같은 설교를 10번 들어도 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요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요. 또 몇 달 동안 그 말씀이 내 영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묵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교구를 섬길 때요
신방을 이제 자주 갔는데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부담되기 싫이 신방 드릴 때 그 녹음기 있죠. 녹음기를 신방 테이블 옆에 쓱 갖다 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신방 예배 드리러 갔더니 상막대에다가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딱 하고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린 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신방이란 것은 그 가정에 주는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설령 예수님께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전하는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해도 만약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지 않고 또 우리 삶의 각인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메모해 놓은 것을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들을 때마다, 다시 볼 때마다 더 깊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더 귀한 보물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듣는 모든 말씀을 다 소화하면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줄줄 흘리면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은 진리와 더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삶의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을 하시건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각오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듣고 있는데요, 정작 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까워지기보다는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찔림을 주셔도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나의 마음을 쏟아서 온전히 순종하려는 결단을 가지고 들어야 되며, 또 오늘 깨달은 것을 나중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말씀 듣는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삼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또 최대한 솔직하게 나의 최악의 상태에 대해서 들을 준비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또 온전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령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예, 그것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냉랭해지고 목이 곧아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말씀이 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생긴,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때로는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책이나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리를 추구하고 감추어진 부활을 찾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테스트야말로 내가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나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 없이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의 성경책에서 나오고요, 나만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목회자의 소리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셨지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이 병도 있었어요. 외모도 보잘것없고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키도 작았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목회자가 설교하더라도 그것을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가 나의 영의 상태를 결정짓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내 삶의 열매의 양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온 정신과 온 영으로 경청하고 듣고, 또 주목하여 삼가해서 듣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또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열매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삼가 듣게 하소서.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듣고 열매 맺게 하소서. 나의 최악의 상태에 대해서 들어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겸손히 인정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